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 좀 찬기가 들죠. 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좀 서늘한 바람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이 절기가 참 무섭도록 잘 맞아요. 예. 입추 지나고 처서가 지나버리니까 처서가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요. 이번 여름은 습기가 많아서 참 더웠거든요. 습기도 많고 또 워낙 더웠었는데, 그런데 처선만 딱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서늘하게 붑니다. 저도 이제 산사에 있다 보니까 산사에서는 좀 더 계절 변화를 더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도시는 이제 도시에서도 물론 느끼지만은 산사에 있다 보면은 좀 더 그 계절 변화, 24절기의 변화가 더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추워요. 그 불까지 올렸습니다. 난방까지 해야 됩니다. 산에는. 그 같은 또 통도사 내라고 하더라도 통도사 큰절하고 또 산중에 있는 그 산내 안에 있는 통도사 영축산 안에 있는 암자가 기온이 또 다릅니다. 통도사보다 암자의 기온이 한 2도 정도 더 낮습니다. 골짜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으슬으슬하고 또 기분도 좋은 바람이 싹 붑니다. 습기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바람이 불 때 코를 킁킁킁 해보면은 그 바람에서 향기가 납니다. 무슨 향기가 나느냐면은 가을 향기가 납니다. 가을 냄새가 나요.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여전히 덥거든요. 좀 덥거든요. 햇빛이 뜨겁기는 한데 아침 저녁으로 부는 그 바람에, 그 공기에, 선선한 공기에 가을 냄새가 싹 묻어납니다. 가을 향기가 묻어난다는 거죠. 그 가을 향기를 딱 맡고 있다 보면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불자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은, 한 해가, 올 한 해도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또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중이라는 백중 칠제를 열심히 한여름의 태양빛과 같이 열정적으로 모셨다가 이제 그게 끝나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처서에 접어들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불면은 이제 동지 하나 남았다 이 생각 듭니다. 절에 살면은 동지 지나면은 또 한 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선선한 바람 속에서 약간은 반성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올 한 해 1년 동안 잘 살았나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그런 것은 이제 밤에 누우면 낮에는 매미 소리가 이제 뒤늦은 매미, 좀 게으른 매미는 늦게 나오는가 봐요. 뒤늦은 매미가 이제 맴맴하고 오는데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절에서 나오다가 이제 저희 어른 은사 스님이 포행하고 계셨는데 새벽에 그 처음 해가 뜨는 그 빛이 너무 이뻐가지고 구름이 뭉게뭉게한 게 이뻐가지고 사진을 찍어드리고 보내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늘에는 또 낮에는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처서가 되면은 가을은 밤이 되면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낮에는 뭉게구름 타고 가을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을이 오는데 처서가 되면 밤에는 귀뚜라미 기뚤기뚤한 귀뚜라미의 등을 타고 등에 업혀오고 낮에는 이제 뭉게뭉게 피어나는 뭉게구름을 그 위에 타고 그걸 얻어 타고 온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어요. 습기도 적어지고. 그런데 이런 가을이 와서 그런 반성의 마음을 딱 들게 되면은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꼬맹이 때 저희 그 모시는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넓게 쓰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해서 넓게 쓰면 삼천대천 세계를 다 아우르고도 다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이 마음을 좁게 쓰면
자그마한 마음을 쓰게 되면은 송곳 하나 꽂을 공간도 없는 것이 이 마음이다.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음은 하나처럼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을 넓게 쓰면은 삼천대천 세계, 이 세상 우주 전체를 다 합해가지고 불교에서는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거든요. 이 삼천대천 세계를 싹 다 포괄하고도 아직까지 공간이 남아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옹졸하고 작게 쓰면은 거기에 정말 이 송곳에 그 날카로운 침끝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런 말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어리니까 몰라서 지나쳤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잊고 있었던 것들이,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마음은 클 때는 삼천대천 세계만큼 커질 수 있지만 좁아지면은 진짜 요만한 공간 하나도 허용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겠구나. 그걸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돌이켜 보면은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에 조금만 마음을 좀 크게 썼으면은, 조금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했으면은, 조금만 더 내가 포용적인 자세로 들어봤더라면 일이 그르치지 않고 잘 이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쭉 이어졌을 텐데, 그때 잠깐 알량한 자존심 하나가 쏙 일어난다든지, 끈적끈적한 탐심, 욕심이 일어난다든지, 또 뭔가 모를 분노심에 치밀어 있을 때에 그 일이 잘못되거나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삼천대천 세계는 포용하지 못할 몽정 그 사람 마음 정도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송곳 하나 꽂지 못하는 그런 중생심을 부렸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성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한다고 부르죠? 다 들어보셨죠? 마음심자 하나다. 팔만대장경 양이 엄청 많아요. 그냥 이렇게 넘겨서 읽는 것만 해도 평생이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여러 말을 자세하게 놓은 그 경전의 말을 한마디로 해보라라고 하면, 한 글자로 줄여보라라고 하면 마음심자 하나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경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음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교에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불교는 마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 생각하죠. 안에 열어봤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좋다, 마음이 뭐 차갑다, 따뜻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이 여기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내 바깥에 있잖아요. 내 바깥에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물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보죠. 눈으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봤다. 앞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봤어요. 눈으로 부처님을 봤다. 부처님의 불상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봤다. 사물을 봤다. 앞에 모셔진 불상을 봤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불상은 사물이 아닙니다.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모양과 색깔을 지닌 부처님의 형상을 지니고 금빛이 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처님 그 사물이, 석고상이, 불상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뭐만 들어와 있습니까? 부처님의 모양과 부처님의 색깔이 눈으로 본 마음이라는 형태로 마음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귀는 어떨까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이 목소리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목소리 진동 울림이 물론 요 귀 고막을 흔들어서 가겠지만은 제 여기 있는 말이 거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이 공간이 있는데 파장으로 갔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드러난, 내가 들은 마음일 뿐이에요. 소리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비, 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향긋한 향내가 난다 칩시다. 향은 여기 꽂아놨는데
향기가 퍼져서 내 코에 닿아요. 그래서 향가루 입자가 내 코에 닿으면 아, 향냄새구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하지만은 그 코에 닿았다 해서 그 향이 내한테 바로 온 게 아니에요. 내한테 그 향이 드러날 때에는 향이라는 냄새의 마음으로 드러나요. 그 다음에 아침 공양을 다 하고 오셨죠? 아침에 뭐 공양을 하고 오셨겠지만은 아침 식사, 아침에 먹고 온 그 공양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죠? 그 공양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에 그 맛이라는 것도 밥이, 국이, 반찬이 그냥 내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내한테 들어와 있을 때에는 맛이라는 마음으로 드러나 있어요. 맛. 지금 여러분들 에어컨 켜놓으니까 좀 선선하죠? 아침 저녁으로 처서가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그 선선한 바람 또한, 그 바람 또한, 촉감 또한, 따뜻하다, 차다 하는 촉감 또한 촉감 그 자체가 내한테 온 게 아니고 촉감으로 내 마음에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촉감이라는 마음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줍지 않은 법문이지만은 법문을 듣는다고 앉아 있다 보면 그 말의 의미를 떠올리죠. 의미. 그것도 제 말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나름의 해석으로서 내 마음에 떠올라 있습니다. 결국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내 바깥에 있는 것 같았지만은 다 여기에 당도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드러나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드러나 있어요. 내 밖에 있었던 사물, 물건,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상이나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러난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낄 때에 내 마음에 드러난 것들을 보고 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마음 밖에 사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사물이라고 할 것이 없고 다 내 눈, 귀, 코, 입, 혀 등으로 드러난 마음이라고 한다면 다 마음이라고 한다면 다 마음인데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모든 게 다 마음이면요,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중생의 반대말이 뭘까요? 부처님이죠. 중생의 반대말은 부처님이에요. 그럼 왜 이게 반대말이냐라고 하면 중생은 깨닫지 못해서 번뇌에 쌓여있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깨달아서 번뇌가 제거된 사람을 부처라고 해요. 그 번뇌가 있는 사람을 중생이라 하고 번뇌가 없는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면은 이건 서로 상대 개념이에요. 번뇌가 있는 것을 중생이라 하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것을 부처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의존되어 있어요. 긴 게 있으면 짧은 것도 있죠. 예전에 한번 설명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이 깁니까? 엄지손가락이 깁니까? 엄지손가락보다 검지가, 손가락 비슷하네요. 짧아가지고. 엄지손가락보다 검지가 좀 더 길죠? 그러면 짧은 손가락, 긴 손가락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지만 놔두고 얘가 사라지면 이게 긴 놈입니까? 짧은 놈입니까? 말 못 붙여요. 왜냐하면 요 놈보다 짧은 놈이면 긴 놈이고 요거보다 긴 놈 옆에 서면 짧은 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언어나 사물은 서로 의존해 있어요. 의미가 생겨날 때 부처님이 있으면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으면 부처가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모두 다 부처가 됐다. 이제 중생이 아무도 없어요. 번뇌가 다 사라져가 다 중생이 아니라 부처다라고 하는 순간 부처라고 부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왜? 중생이 없기 때문에 부처도 없어져요. 부처가 없어지면 또 뭐가 없어져요?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중생이면.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분별 연기 관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마음이라고 해버리면, 사물에 반대되는 마음이라고 이해할 때는 사물이 있고 마음이 있다 생각하지만은 세상 모든 게 다 내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젠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것조차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네,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어려울 리가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다, 사물이다, 세상이다, 이제 가만 보면 이름 붙일 게 없어요. 그저 우리가 이 분별 세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물이라 부르고 마음이라 부르고 남이라 부르고 나라 불러요. 그걸 분별 세계라 그래요. 중생 세계는 분별 세계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긴 걸 짧다라고 부른다거나 짧은 걸 길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 천치라 그래요. 그래서 분별 세계에 사는 사람은 긴 걸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짧은 걸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에 그걸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중생 세계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분별에 놓여 있느냐? 본래 마음 안에는 사물이 있고 마음이 있고 내게 있고 니게 있느냐라고 하면 본래 마음에는 내 것도 없고 니 것도 없고 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비유할 때 대승기실론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한 바다에 비유합니다. 아주 고요한 바다에. 바다가 보통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런 바다 말고요. 호수와 같이 정말로 고요한 그 바다를 우리의 마음에 비유해요.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부처 마음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허공, 텅 비어있는 허공 있죠? 이 허공을 또 마음에 비유합니다. 허공은 그 안에 온갖 것을 다 포용할 수 있고 맑고 투명하고 텅 비어 있죠. 그걸 또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잠잠했던 우리 마음의 바다에, 본래 마음의 바다에 무명의 바람이 불어요. 무명 팔풍이 분다 그래요.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요. 요만한 알량한 자존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내 건데 하고 집착하는 어리석음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람이 불어요.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바다에 비로소 뭐가 일어납니까? 풍랑이입니다. 허공은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요. 모래바람이 불어요. 그럼 텅 빈 허공이 희뿌옇게 마치 미세먼지 쌓인 공기처럼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뿌연 공기와 파도치는 그 바다를 일러서 중생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인데 법구경 구절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하게 된다. 마음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리니 죄의 괴로움이 저절로 따르는 것이 수레바퀴가 그 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하게 된다. 마음속에 선한 것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리니 복의 즐거움이 저절로 따르는 것이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악해져요. 선한 것, 착한 것, 거룩한 것을 떠올리면 마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또 비유하는 말로 아주 맑고 깨끗한 수정구슬로 마음을 비유하기도 해요. 아주 맑고 투명한 유리구슬 같이 수정구슬이 있다 치면은 그 수정구슬을 빨간 비단 위에 올려놓으면 수정구슬이 무슨 색깔 구슬이 됩니까? 빨간 구슬이 돼요. 아주 맑고 투명한 그 구슬을 파란 비단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 구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맑고 투명한 수정구슬과 같은데 선한 곳에 두게 되면은 선한 마음이 되고 착한 마음이 되고 악한 곳에 두게 되면 악한 마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밝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밝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밝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내 말과 행동으로 밝은 것이 드러난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오랫동안 절에 다니셨으니까 옛날 이제 포교를 참 잘하시고 대학생들을 포교에 매진하셨던 광덕 스님, 광자 덕자를 쓰시는 광덕 스님을 아십니까? 광덕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참 이제 포교에 많은 불자들한테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인데, 이 광덕 스님께서 하루는 통도사에 방문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은사 스님이신 이제 어른께서, 은사 스님께서 강원에 강사로 계셨는데, 강원에 학인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있었는데 20대 때였어요. 저희 어른이 20대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들은 거니까요. 광덕 스님께서 통도에서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은사 스님이 찾아갔더랬습니다. 그 계시는 곳에, 처소에. 그 스님께 이렇게 여쭤보았다고 하네요.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라고요. 예. 광덕 스님께 저희 어른 은사 스님께서 스님은 깨달음 얻으셨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물어봤다고 하셔요. 그 참 어떻게 보면 패기 충천한 학인 스님이었기 때문에 물어봤을 수 있는 질문이었겠죠. 근데 누구나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겠죠. 깨달았냐고 묻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광덕 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그래, 학인 법명이 뭐라 그랬나? 그러니까 저희 어른은 법명이 지자 안자를 쓰는데 지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 광덕 스님께서 그러십니다. 아이고, 이 지안 스님이 내보고 밥값 내놓으라 하는구나. 내보고 밥값을 내놓으라 하는구나. 혹시 밥값이란 말 아십니까? 스님들이 보살님들께 매 얻어먹고 살잖아요. 시주받고 살잖아요. 그 시주받고 사는 게 뭐 하기 위해서 시주받고 얻어먹고 살아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밥을 얻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공부해가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데 밥만 받아먹고 시주만 받아먹으면 밥값 결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밥값 내놓으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처 스님도 선방에 스님들이 이렇게 꾸벅꾸벅 졸겨 있으면 문을 그냥 왕창 열으셔가지고 몽둥이 들고 이놈들아 밥값 내놓으라 그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밥값 내놓으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덕 스님께서 아이고, 이 우리 스님이 내보고 밥값을 내놓으라고 하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 못하겠고, 지금 스님 하는 것처럼 꾸준히 스님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마음이 환하게 밝아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 그래요. 참 광덕 스님 다운 답변이에요. 광덕 스님 다운 답변이에요.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때가 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루는 저희 가문 다 얘기 나오네요. 저희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 저한테는 할배 노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벽자 안자를 쓰셨습니다. 벽자 안자. 벽안 노스님께서 하루는 이제 학인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통도사 강원 학인 중에 18살 먹은 어린 학인이 쫄래쫄래 나오다가 절에서 일하시는 처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있었는가 봐요. 그 자전거가 한켠에 세워져 있으니까 어린 마음에 그게 타고 싶어졌는가 봐. 그러니까 그걸 타고 쫄래쫄래 사리타까지 이렇게 갔다네요. 근데 그걸 저희 위에 노스님이 보신 거예요. 학인이 놓여 있는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은사 스님은 상좌를 불러놓고는 그 아침에 자전거 탄 학인을 퇴방시켜라라고 얘기하셨다 그래요. 자전거 탄 게 뭐라고요?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도 마음이, 아이고, 자전거 어린 마음에 한번 좀 탈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아유 스님,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알아봤더니,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처사님들이 타는 자전거를 잠깐 그 호기심에 타봤던 거예요. 그걸 노스님한테 들킨 거죠. 그럼 퇴방을 하라 그랬으니까 좀 가혹한 것 같아가지고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다네요. 은사 스님께. 스님, 그 확인이 뭣도 모르고 어린 마음에 호기심에 한 것 같으니 퇴방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노스님께서 저희 은사 스님을 쳐다보시더니 그러시더랍니다. 니만 인정이 있는 줄 아느냐, 너만 인정이 있는 줄 아느냐, 나도 인정이 있다. 하지만 그 확인 하나로 인해서 일벌백계를 하지 않는다면 강언의 기강이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싸늘한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거 내보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은사 스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확인을 해인사 강사 스님께 연결해가지고 거기로 다른 강원으로 이렇게 여비까지 챙겨가 보내줬답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에 그 확인이 졸업하고도 내 찾아왔다고 하네요. 선방 다니면서 찾아오고. 그런데 그 노스님을 보고 이제 또 한 번 더 올라가 봅시다. 그 위에 노스님, 우리 보면 증조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경자 봉자 경복 노스님이신데, 경복 노스님이 상자인 벽자 한자 노스님께 편지를 써줬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뭐라고 하시느냐, 스님이라고 한다면 사철의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다 그래요. 사철의 마음, 사계절의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어떨 때는 겨울에 눈보라와 같이 매서운 차갑고 시린 마음으로서 서리빨 같은 마음을 쓸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어떨 때는 봄바람의 훈풍처럼 따뜻한 마음도 쓸 줄 알아야 된다. 적재적소의 봄과 같은 마음, 여름과 같은 뜨거운 마음, 가을과 같은 선선한 마음, 겨울과 같은 서리빨까지 차가운 마음을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요. 예. 참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신심이 나더라고요. 예.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쓰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마음을 쓰는 방법인 거죠. 제가 처음 절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꼬맹이 때가 11살 때입니다. 11살 때 절에 처음 들어갔는데 뭣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손에 끌려가지고 절에 들어갔더니만 그 절에 이미 저보다 나이 또래가 한두 살 위 또는 뭐 세네 살 위인 아이들이라고 할까요? 행자님들이라 할까요? 그런 이제 동자승들이 한 3명이 더 있었어요. 그 동생 스님하고 또 쌍으로, 우리는 전 쌍둥이잖아요. 그 쌍으로 딱 들어갔더니, 둘이가 함께 들어갔더니, 손에 이끌려 들어갔더니 그 공양주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공양주 보살님이 획 하고 돌았으면서 안 그래도 애들도 키울 애들도 많은데 또 데리고 왔냐 그랬는 거예요. 그것도 쌍으로 둘이나. 그래가지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 스님은 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또 타이르드가 안 되니까 스님이 하란 대로 하지 공양주사에 왜 그러냐고 해서 문을 또 꽝 닫고 들어가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어떻게 저 보살님 마음을 풀어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린 마음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일이 풀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꽝 닫고 두 개 다 꽝 닫고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절에서 공양을 하면, 공양이라고 해봐야 된장찌개하고 뭐 김치 정도밖에 없는데, 공양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저기 설거지거 안에 내놔야 돼요. 다 누구나 다 치워주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먹은 것을 딱 내놓는데 제가 제일 늦게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거지 그릇이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거지 그릇 들고 가다 보니까 설거지 그릇이 다 놓여 있는데 밥풀떼기가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그게 바싹 마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놔두면은 물을 안 묻혀놓으면은 말라가지고 나중에 공양주 보살님 씻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잘. 그래서 제 밥그릇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수도꼭지를 갖다 대가 호수로 이렇게 물을 붓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을 한참 붓고 있으니까 그걸 공양주 보살님이 본 거예요. 뭐 하느냐 이러더라고요, 바로. 깜짝 놀랐죠. 또 뭐라 할까 싶어가. 보살님, 제가 그릇이 많이 놓여 있는데 이 그릇에 밥풀떼기가 있다 보면 나중에 씻을 때 힘이 들까봐 안 떨어져. 그냥 물을 좀 붓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운세가 폈습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세상에. 다른 행자님들이 막 그 시샘을 할 정도로 너무 잘해주는 거죠. 둘만. 그러니까 인생이 확 폈습니다. 근데 가만히 바라다 보면은,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뭐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있다. 남을 좀 위하는 마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남을 좀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음이 하나가 들 때에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순간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바뀔 때에 이 세상이 바로 부처 세계가 되는 거죠. 희한하죠.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짧은 순간의 찰나의 마음이 세상을 바꿔버려요. 예. 그래서 그걸 일러서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삼천대천 세계를 포용하고도 남을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고이즈미 요시히로라고 해서 일본 만화가가 있습니다. 고이즈미 요시히로.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부처와 돼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부처와 돼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그림, 사파가 들어가 있는 한 4컷짜리 웹툰입니다. 그 어릴 때 그걸 많이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참 재밌는 게 돼지가 있고 돼지는 중생이에요. 부처가 있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냐면 돼지처럼 생겼어요. 그 돼지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이 부처님처럼 나발머리를 하고 있고 가사를 두르고 여기 백호광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근데 돼지하고 똑같이 코평소 넓은 돼지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돼지고 부처도 돼지예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부처님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부처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 돼지, 예.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 돼지, 예. 중생을 생각하면 중생 돼지, 예. 생각 따라 바뀌어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달은 똑같은데 달은 똑같아요.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잖아요. 달은 똑같은데 물에 비친 달은 형태가 다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있는 그대로의 달은 그대로 있는데 아둥바둥 거리면 그 마음이 흐려져서 물에 비친 달과 같은 자신밖에 볼 수가 없다. 본래 우리의 모습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래요. 달인데 우리 중생의 마음에 나타날 때는 그 달이 물에 비친 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물이 탁수가 되거나 흐린 물이거나 그 물이 흔들거리는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본래의 모습인 달의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그 물이 흔들리거나 물이 오염됐다라는 말은 알량한 자존심 한 톨, 되먹지 못한 분노 하나, 그 다음에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라고 꽉 쥐고 있으려는 그 집착된 어리석은 마음, 거기에 있으면 물이 흐려지고 물이 흔들려서 본래 내 모습인 달이 안 보여요. 본래 달은 늘 있는데 가려질 뿐인 거예요.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조카 상자들이 둘이가 있는데 저희 동생 스님의 상자가 둘이가 있어요. 그 하나는 강원 대교반, 하나는 강원 사집반 2학년이에요. 그 대교반 있는 스님은 18살, 어리다 그죠? 2학년 사집반 있는 스님은 20살, 그래도 어리다 그죠? 요즘 세상에. 그 둘이가 있는데 그 둘째 20살짜리 스님이 하루는 이제 올 여름방학 해제 방학을 나왔는데 저기 반가사유상 불상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반가사유상 진짜 본 적이 있느냐 알았더니 못 봤대요. 그리고 비행기 타본 적이 있느냐가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봤대. 20살 때까지. 그래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검정고시 붙으면 비행기 태워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필. 그런데 이번 또 검정고시가 딱 붙었네. 태워줘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나 1, 2주 전이죠. 그 비행기 타고 서울 왔다가 국립박물관 가서 반가사회상 보고 밥 먹고 내려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그런데 이 스님이 강원에 살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또 그 지금 4학년에 있는 그 스님도 점잖아요. 아주 점잖은데 그 스님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커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 마음이 점점점 스님 마음으로 변해져가는 게 보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애기 마음인데 중학생, 고등학생 마음인데 점점 인천의 대도사가 될 수 있는 스님의 마음을 쓰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기특해요. 애 키운 맛이 이런 맛인가 싶기도 하고 애도 없는데
근데 이 스님이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방학 끝났다고 강원에 복귀를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맨 끝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스님 법체 강령하십시오 이럽니다. 법체란 말은 이제 스님의 진리의 몸이라는 거거든요. 그 어른 스님들이나 얘기할 때 부처님 몸을 얘기할 때 법체라 그래요. 강령이란 말은 강건하다, 건강하고, 영, 안녕하다, 이제 평안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평안하고 건강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법체 강령하십시오, 법체 강령하십시오 매일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매 하니까 그걸 어디서 배워왔는지.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스님 법체 하도 강령하다 못해 이제 따라서 없어졌다. 하도 법체 강령하라 법체 강령하라 하니까 이제 법체가 따라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네 법체나 강령해라 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재밌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변해간 것들이 보인다. 여러분들 말 안 듣는 사람을 뭐에 비유합니까? 말 안 듣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또 자식놈 저거 청개구리 같다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왜 청개구리를 하필 비유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청개구리 아들과 청개구리 어머니가 살았는데, 엄마가 살았는데, 엄마 청개구리가 네 자라 그러면은 일어나고, 일어나라 그러면 자고, 개굴개굴 우려댄다 그러면 골개골개 울고, 네 엄마 말 반대로만 하는 게 청개구리잖아요. 그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 하도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니까 병이 났네. 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이놈의 청개구리 아들이 내 말 하면 내 반대로만 하니까 내가 개울에다가 산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개울에다 묻을까봐 뭐라 그럽니까? 아들 청개구리 보고 내가 산에다 묻으라고 하면 반대로 하니까 개울에 묻으니까 개울에 묻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산에 묻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엄마 가게 되면은 산에 묻지 말고 개울에 묻도록 해라. 물가에 묻어라 라고 했더니 그리고 깨꼬닥 가시니까 아들 청개구리가 아이고 내 평생 엄마 말 안 들어가 엄마 이렇게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엄마 말씀 드려야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개울에다 묻음을 씁니다. 개울에다 묻음을 씁니까? 비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 엄마 묻음 떠내려갈까 봐 깨굴깨굴 우는 게 청개구리예요. 이 청개구리는 엄마 살아생전에는 엄마 말 안 듣고 엄마 마음에도 안 들고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엄마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마음을 읽었습니까? 못 읽었습니까? 마음을 못 읽었죠? 엄마 갈 때까지 말 안 듣는 개구리인 거예요. 그게 청개구리예요. 우리 통도사 자장암에 있는 개구리도 청개구리예요. 그죠? 자장암 금화보살, 금개구리도 청개구리입니다. 그런데 입가에 금빛 주름이 있고 등 무늬가 거북이 등껍질 문양이라 가지고 금화보살이라잖아요. 자장율사가 처음에 통도사를 짓기 전에 자장암에 머물렀었는데 거기에 자장동천이라고 개울이 있어요. 그 개울에 매 와가지고 뛰놀면서 물을 흐려놓는 거죠. 마셔야 되는 물을. 그러니까 이놈을 잡아다가 옮겨놓으면 또 말 안 듣고 가고 잡아다 옮겨놓으면 말 안 듣고 가니까 또 겨울이 왔는데 겨울잠도 안 자네. 논다고.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야지 얼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자장율사 스님께서 아이고 이 개구리 피부도 약한데 얼어 죽을까 봐 요 바위에다 손가락으로 신통력을 써가 구멍을 뽕 내가지고 거기다 개구리를 넣어놔요. 그러니까 그게 금화보살이에요. 그 뚫어놓은 그 구멍이 금화공이에요. 오늘도 요즘도 있습니다. 거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구리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대요. 물론 진짜 앉아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도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 사진을 이제 하도 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청개구리가 그렇다. 제가 오늘 이제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기차를 못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내려가지고 택시 잡아 타고 왔어요. 빨리 왔는데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다 세상이 그냥 성냥갑 같고 쪼물쪼물하잖아요. 곰곰이 다시 또 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찬바람이 부는데 내가 과연 사람들하고 잘 지냈는가? 내가 과연 내가 할 일을 하고 살았는가? 또는 아웅다웅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해치면서 일을 해치면서 살아왔지 않은가? 하늘에서 넓게 보면 높은 데서 보면 저것들이 별게 아닌데 그 마음 쓰는 것들이 별게 아닌데
라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처님처럼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처럼 넓은 안목과 마음을 썼다면은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찬바람이 부는데 송곳 하나 꽂을 데 없는 그런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우주에서 바라보는 부처의 마음, 넓고 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한 수정구슬과 같은 마음을 지니시길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 말씀이다.